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여도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다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의 아침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방송인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134개국 약 1억 4천 명이 이 시청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 이 진행하는 이 여인은 그동안 에이미상을 30번이나 수상하였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이 여인이지만 사실 이 여인의 어릴 적 유년기와 성장기는 참으로 어렵고 암울했었다고 합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인생의 출발 자체가 버려진 자로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14살 때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또한 그녀는 임신하여 미혼모가 되었고 그 아이마저도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어린 시절을 가출과 마약,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오프라 윈프리는 삶의 의욕을 잃고 절제 없는 삶으로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몸은 200파운드, 약 90kg에 달하는 그러한 몸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져 시리에 살던 윈프리, 어느 날 생부 아버지가 찾아오는데요. 그 사이에 이 생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으면서 이 딸을 돌봐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윈프리에게 찾아와서 이 딸에게 마음 다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게 됩니다.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윈프리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비극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이 윈프리는 19살 내슈빌 TV에 취직하여 방송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고 20대 초반 볼티모어 방송국의 아침 방송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의 앵커가 되면서 그의 방송 생활은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 일컬어지는데 그녀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일상 속에서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을 적어내려가는 감사의 일기라고 하는데요. 그 감사의 노트에 담긴 일기의 내용을 보면 사실 특별한 감사, 대단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삶의 감사를 이녀는 적어가고 있는 것을 그 내용은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둘, 유난히 눈부신 햇살을 주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셋, 점심때마다 가까운 동료들과 맛있는 점심을 나누며 대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 나를 화나게 하는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오늘도 좋은 책을 읽어 내 마음에 양식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소소한 삶의 한 페이지를 그녀는 감사로 채워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서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함을 깨달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발견한 성경의 많은 감사의 일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쳤던, 잊고 살았던 감사가 우리에게도 너무 많음을 깨닫게 되지요. 감사를 어떤 특별한 일이나 남다른 삶의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오늘도 이 하루를 내가 숨쉬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감사가 시작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보면 나의 평범한 모든 일상이 그저 감사이며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써보낸 이 편지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과 또한 권면과 당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감옥에서 들려오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저들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들으면서 바울은 비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지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성도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들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격려를 하는 그러한 권면의 편지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무엇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시간 동안에 이 에베소에서 약 한시 방향으로 한 15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곳이 골로새인데요. 그 골로새에서 특별히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을 새긴 후에 자기의 고향 골로새에 가서 그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은 한없는 감사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점점 거짓된 복음과 그 헛된 속임수들이 진리를 흐트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바울이 펜을 들어서 오늘 그곳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 편지를 써내는 과정 가운데 오늘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무엇보다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과 믿음으로 견고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한없는 감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먼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바울은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주로 영접하는 그들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복된 것이 있다면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을 내가 칭찬하고 감사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보다 더한 감사는 없다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 함께 자란 고등학교 친구들이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요즘에는 거의 못 나가고 있지만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그것이지요. 너 요즘 뭐하고 사니? 어떤 친구는 사업을 한다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직장을 다닌다는 친구도 있고, 또 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는 친구도 있고, 공직에 있는 친구도 있고, 저마다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해가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는 저를 포함하여 한 600여 명의 동창들 중에서 3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나면 괜히 더 좋더라고요. 동종업계에서 일한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그 외에도 여러 친구들이 장로님이 되어서 안수집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함께 자라고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 중에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간다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바울이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 비록 가보지 못한 골로새이지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감사의 고백이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는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지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지요. 저는 얼마 전 가까운 친척 집안 어르신의 장례에 참석하여 그 시간에 함께했던, 그래서 장례를 돕는 그러한 일을 잠시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장례가 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모실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조회사를 의지하게 되는데 이 장례도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장례식장, 장례의 절차, 장례의 모든 과정들을 도와주고 마지막 이제 화장을 하여서 그 유골을 잔디장으로 땅에 매장을 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무엇보다 약속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하였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장례가 다 마치고 나서 전화가 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 안 믿던 어르신 한 분이 나도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것으로 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누군가가 예수 믿을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거보다 더한 감사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것, 오늘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바울은 오늘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 더욱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 내린 신앙으로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심에 또한 더한 감사가 있음을 고백해 주고 있지요. 자, 우리 7절 말씀 또 하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우리 가운데 한 해 동안 문제없이 살아왔다, 나는 아무런 염려 없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염려에 빠져 살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었던 것,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자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흔들어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요. 4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땅에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땅에 뿌려진 씨가 결실을 거둘 수 있는가? 길가에 뿌려진 씨,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 조금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만 말라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덤불의 기운에 걸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 믿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려주셔서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돌밭 같은 나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가시덤불의 그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 거두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누리게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그 감사의 모습을, 감사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넘치게 하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잔에 있는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어 흘러 넘칠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큰 은혜에 부합하는 우리의 감사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결코 모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흘러 넘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에 내가 드릴 감사도 흘러 넘칠 만큼 크고 많았음을 고백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내게 가득했으면 바울은 그 은혜를 향한 감사를 넘치게 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 미키 마우스, 이것을 그린 월트 디즈니 잘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쥐를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하게 만든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가? 이 월트 디즈니가 어릴 때 아주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갈 집조차 변변치 않아서 어린 시절 가난함으로 그 헛간에서 누워 잠을 자야 될 정도로 가난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헛간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거기에 매일 뛰어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헛간에 가득했던 생쥐들이었어요. 처음엔 무섭고 끔찍하고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도망가고 싶지만 갈 곳이 없어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도 밤을 지새울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이러한 초소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처음에는 자기의 처량한 신세가 한심스럽고 낙심이 되는데 그런 잠자리마저도 얻을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감사의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에 그 옆을 지나다니는 그 생쥐들도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하루 이틀 보다 보니까 상당히 눈에 친숙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생쥐들과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진 특성들을 가장 잘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주 가운데 하나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자기가 보았던 이 생쥐를 가장 이쁘게 그리는 그 그림 하나가 온 세상의 아이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그는 일약 놀라운 세상에서 최고 가는 만화가, 애니메이션의 대가가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모든 세상의 아이들이 가장 이뻐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삶,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문제라 그러면 문제가 아닌 것이 없지요. 왜 나만 이러한 환경에 처하느냐, 낙심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채워지며, 그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을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날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 안에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 우리는 오늘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시인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 앞에 너희는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는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감사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러한 감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촛불을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게 전등불을 주셨습니다. 내가 전등불을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게 달빛을 주셨습니다. 내가 달빛을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햇빛을 주셨고, 내가 햇빛을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으로 나를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더한 감사의 모습을 이루고 우리의 감사를 채워가게 해주신다 하는 이야기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감사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 위에 또한 넘치는 애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러한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